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이호영 목사님이십니다. 샌디에고에서 오셨습니다. 성경 총회장이시고 또 우리 지방의 회장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좀 몸이 좀 아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잔치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를 해야 친해지는 것 같고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영어와 또 한글로 이렇게 봉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 심령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왜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저도 여행을 왔어요. 매해마다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또 지방이라든가 또 우리 총회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꼭 리버사이드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면은 항상 떠날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바구니를 제 차에 실어 주셨어요. 그 제 차에 실어주는 그 바구니 속에는 오렌지, 그러면서 꼭 떠나면서 우리 최성강 목사님도 목사님 이거 쉽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렌지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렌지를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오렌지만 주길래 이 동네는 과일이 오렌지밖에 없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몇 해 뒤에 저희 집 뒷뜰에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103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주님의 품에 안 계셨는데 저희 집 뒷뜰에 있는 오렌지 나무에 장모님 어떻게 우리 오렌지는 리버사이드 침례교에서 준 오렌지 같이 달지가 않습니다 했더니 어느 날 한 해는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가 왜 갑자기 달아졌나 여쭤봤습니다. 그때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거기다 열심히 설탕물을 갖다 부으셨대요. 아, 설탕물을 갖다 부으니까 달아지는구나.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오렌지를 저희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주셨는가? 처음에 그것을 들어보면서
맛있다는 정도로만 느꼈는데 한 해, 두 해, 또 여러 차례 이렇게 맛을 보면서 오렌지라는 건 바로 여러분이구나. 과일 중에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색깔, 이게 오렌지죠. 까보면 그 안의 색도, 그 알맹이도 오렌지색. 오렌지색을 모르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리버사이드 교회는 다들 오렌지색이 어떤 색인지를 아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리버사이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여지껏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산 증인이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산 증인이라면 우리 남영순 목사님 사모님, 또 그 외에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셨던,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고 우리 최성강 목사님 전화를 받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길래 안수식이라 해서 안수식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까 이거는 성대한 잔치네요. 안수식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섬기셨던 두 분의 안수자님의 은퇴식이 있고 또한 그동안 교회를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여러분들에게 근속해 증정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앞에서 잠깐 제 나름대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 내용은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 갑니다. 아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 속에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뇌졸중, 또 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마비가 돼서 풀리지 않는 분들을 위한 기도, 걷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기적과 같이 뇌출혈을 치료받고 나서 그 이튿날 일어났어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물론 제가 군 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군병원을 다니지만 그 군병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 외상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많은 거예요. 이 뇌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6명이나 달려붙어서 저를 치료를 해줬는데, 수술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당신과 같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지 않고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보러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을 때,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대답을 시원치 않게 하는 거 보니까 좋지 않으신가 보네. 근데 우리는 겸손해서 그래요. 나를 잘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럽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가장 먼저 익히 배우는 것이 대화를 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 모양을 자세히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깨달아간 것이 미국 생활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느 목회자가 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그는 한때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절대 자신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베드로의 그 모습,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에 그 진면목을 갖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나의 그 속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베드로도 한때는 실패요, 낙오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 제자들, 함께 뛰었던 그 일꾼들에게 분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 신령한 성품을 갖지 않았는가? 과거에는 내 열정을 가지고 정열 속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 야망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실패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이처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는가?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뤘다는 그러한 자아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사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은 일어났고, 또 놀라운 역사가 지난 46년 동안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두 분의 안수사님 이 섬기는 사역을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택하셨는데 그 택한 것은 물론 투표는 여러분이 하시지만, 결정은 여러 성도님들이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은 왜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일찍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집사 7을 택하라. 성도들이 뽑았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그들을 뽑으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주관해 주시고 계세요. 어떠한 직분자로서의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섬기는 자의 특징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일꾼들을 뽑을 때에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 영성 있는 모습, 깨어있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 솔로몬이 그 선번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였어요. 그는 훌륭한 재판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또 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비춰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두 분의 안수사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오늘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이 안수식은 앞으로 두 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가. 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은퇴하시는 두 분의 안수집사님들도 여지껏 이러한 열정과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위트니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서 옛 속성을 갖고 더러운 것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목적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달아간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다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 동생인지 자기 언니 앞에 와서 자꾸 비비면서 돌잖아요. 그 고양이들도 보면 서로 사랑하면 스킨십하고 지나가더라.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꼭 신방 가면은 고양이 키우는 성도님들이 제법 돼요. 그분들이 제가 재채기라고 뭐 하니까 얼른 문을 잠그고 고양이를 독방에다가 집어넣고 가둬둡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꾸 긁는 소리가 나요. 그게 안 됐어서 그냥 집사님 괜찮습니다. 고양이 내보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알러지가 있는지 알고 다른 사람도 여러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제 앞에 와서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이거를 흡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나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훌훌 털어버리면 요즘에는 약이 좋아가지고 코에다 한 번씩 스프레이를 하면은 끄떡없어요. 이젠 고양이고 개고 신방 와달라면은 얼른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성품, 낮고 낮은 자리까지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앞으로 두 분의 집사님, 또 은퇴하시는 집사님, 이게 은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우리 남영순 목사님은 저를 안수해 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잊지 못하죠. 늘 저만 보면 배고프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들의 배고픔을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회의 성공은 배만 골치 않으면 된다.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가지려고 들 필요도 없고,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는지 요즘 배불러요, 목사님. 우리 남영순 목사님이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후배들에게 아끼질 않은 분이에요. 제가 뇌 수술을 받고 깨어나서 그 후에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수술 받고 이렇게 지내면서 멀리 다니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리버사이드 교회는 꼭 간다. 왜? 물이 흐르는 곳이죠. 아무리 찾아도 강을 못 찾겠는데 리버사이드. 참 우리는 하나님께 무르르듯이 우리를 맡겨야 돼요. 앞으로 사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46년 동안 여러분의 교회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역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형제구에 사랑을 공급하는, 여러분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무도 완전체가 없어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첫째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감사해야죠.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 제자 삼아주신 주님. 초대교회는 처음에 이들이 모였을 때 뭐예요? 제자의 수가 날로 불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린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서 그 교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 그 7명의 집사를 채우는 과정 속에 그 집사의 원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됩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즉 밥상에서 수중을 드는 사람, 여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디칸이라고, 집사라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 섬기는 자는 말이 무거워야 되고 섬기는 자는 행동으로 비춰야 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사랑으로 인내하며 이들을 함께 동참하는 사역. 목사님을 도우면서 이런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도 이를 지켜볼 때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는 성가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주님께 찬양 올리는 그 여러분의 성가대원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바라보고 듣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동하는, 감격하는 그 물결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누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귀한 것을, 귀한 능력을,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도리는 죽도록 충성하자. 죽기까지 충성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왜 악착까지 온다고 그랬냐면 10시 반 예배인데 도저히 이 시간에 맞춰서 새벽 바람을 쐬고 오기가 힘들어요. 제 아내가 운전하면서 바로 여기서 가까운데 햄턴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와서 편히 잘 쉬고 그리고 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아침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참 이것도 은혜죠. 만약에 당신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당신이 설교할 수 없는 입장이었더라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늘 그 마음속에 나에게 경건한 삶, 나에게 생명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덕을 쌓고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귀한 모든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근속패를 받으시는 여러 성도님들 이름을 읽어보면서 20년, 30년, 40년 이상의 그러한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저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꼭 자리 좀 지켜주세요. 왜? 그 부탁을 드렸더니 26년 동안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몇 년 뒤에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어떤 성도님이 만날 때부터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 얼마 못 살아요. 딱 죽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머전시 룸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왜? 자기 자리를 지키라. 끈기 있게 지키라. 굳게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어찌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에서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마치 오렌지처럼 속과 겉이 다르지 아니하고 이런 맛있는 과일은 버리지 않아요. 썩지 않은 과일은 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잘 지키려면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집사의 그 자격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듣는 이들, 칭찬받는 이들, 이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돼요. 언제 이게 만들어지냐면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일꾼들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나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충만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타협, 불순종, 거리감 두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언제나 가까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오늘 두 분의 안수받는 집사님과 또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신 또 집사님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리버사이드 침례교를 지켜오신 그 섬김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스스로가 되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열심히 달리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원웨이라고. 남영수 목사님들 우리 인생은 투웨이가 아니라 원웨이야.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진경충 회장님 중에 한 분은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야. 목표도 마라톤 경주야. 집사님들도 마라톤 경주야. 성도님들도 마라톤 경주야.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의 집사님들 안수 받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의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맛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6년 동안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최성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귀한 축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편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기도합니다.